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의견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의 생각이 변화되며 또 삶을 접근하는 그 접근 방식이 변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 교우들 간에 소송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을 법원에 고소한 것입니다. B라는 사람이 사기를 쳤는지 돈을 횡령했는지 본문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8절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 B라는 사람이 불의를 행해서 A라는 사람을 속이고 또 막대한 그런 피해를 입힌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 금전적인 피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명예훼손의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피해였든지 간에 지금 상황은 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이 하도 억울해서 화가 나가지고 참다가 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이 B라는 사람을 향해서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을 하고 몹시 그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굉장히 슬펐고 또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마저도 들게 된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고 또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거나 또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잘 아는 교회에 교우 중에 한 남자분이 교회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이성의 눈으로 접근하고 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젊은 그런 그 회중이었고 거기 이제 미혼 여성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막 결혼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셨던 어떤 남자 호주분입니다. 남자분께서 이제 거기 오셨는데 거기 있는 그 여성분들에게 그 이성으로서의 이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남자 교우에게 주의를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었습니다만 조금 더 이 사람에게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에게 이 공문을 보내서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 교우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 교회가 특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과 교회를 법원에 고소해버린 것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저희 교회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성직자들이 교회 내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학대를 일삼아 왔던 것이 분명한데 교회 측은 그러한 사실들의 이 진상 규명과 또 척결보다는 이 사건을 은폐하고 또 축소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그 일에 급급해 왔기 때문에 급기야는 그 피해자들이 이 법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송을 건 사건도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런 일들이 호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또 굉장히 창피스러운 그 일은 교회의 교우들 간 사이에서뿐만이 아니고 교우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교우를 향해서 법정에 이 고소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교우들 간에 벌어졌던 소송 사건이 그냥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현대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뭐 의견 충돌로 성격 차이로 가끔 우리 그 실수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 또 아주 마음을 언짢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라든지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이 뭐 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교우들 간에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아주 마음속에 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분한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제 그것이 점점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좀 해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점잖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뭐 법정에 그 사람을 고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그 교회 안에 그 팽배해 있던 어떤 그 교만한 마음,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경험이나 사회적 위치나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교만하고 남을 내려다보는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제 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이 교회가 당면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상황을 놓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싸움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아주 뻔한 답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거를 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답이 뻔한 그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이것이 이 밖으로 나아가서 법원에 송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내버려 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아마 이 비교해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 뭐 굉장히 기괴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 염려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것들 좀 다 접어두고 거기 중요한 그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날, 이 최후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이 온 세상의 모든 그 세력들을 다 이 무릎을 꿇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게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특권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모아 놓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하찮은 세상적인 사소한 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보충 설명을 드릴 것은 여기 이제 교회 보시면은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마치 교회는 이 세상 법정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권세자들, 특히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뭐 이 정치가들이라든가 이 법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권력, 그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들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들의 그 세워놓은 어떤 법에 우리가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그 세상 밖에 있는 어떤 권세와 이 권력 이런 것들이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비교해서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판사가 되게 되면, 검찰이 되게 되면 부모님들 이제 어깨가 이렇게 딱 펴지고 마치 이 세상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내 자식이 판사가 되었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여러분과 제가 이 온 세상을
마지막 심판날에 통치하게 될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런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또 해결하려는 일말의 기미도 보이지 않거나 어떤 그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단 말입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이 부분도 새 번역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들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교회의 전적인 실패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로 해서 실제로 교회가 얼마나 사회의 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시고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지경에 오게 된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실패일 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아가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자기가 당한 그 피해에 대한 이 정의를 부르짖었으면 이것을 법원에 가지고 가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만, 사도 바울은 그 특정한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교회 전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그냥 손해를 당하고 넘어갔으면, 차라리 내가 속는 셈 치지 하고 지나갔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교회 설교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어떤 그 금전 관계를 맺는 일을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금전 관계가 뭐 서로 관계가 좋고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항상 그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 관계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냥 피해 입은 것으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 금전 관계를 맺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금전 관계 맺지 마십시오.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한 교회 다닐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또 더욱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이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아주 난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이 해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요, 상방의 피차 이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재를 하고
뭐 이 어떤 이 해결책을 찾고 하는 일은 뭐 법을 10년 아니고 100년을 공부하신 판사님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우들 사이에서 지금 금전 관계를 맺고 계시면 그것으로 하시고 정리하시고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마십시오. 교우분들끼리 동업하는 거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이 사람 돕는 셈 치고 내가 빌려준 돈 갚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하지 않으시면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8절의 말씀은 이제 그 특정한 그 B라는 사람, 이 A라는 형제에게 어떤 금전적인 뭐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 속인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형제가 된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내 한 형제 자매 된 그 사람에게 이 피해를 입히겠다고 사기를 친 것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미혹받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탐색하는 사람이나 남색하는 사람이나 도적하는 짓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이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뺏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려고 하고 내가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내가 가정을 이만큼 꾸려왔고 내가 남에게 빚진 것 없고 내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지금껏 내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권리와 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착각인지 모릅니다. 누구를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간음하거나 탐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제게 하셨고 또 성경 공부 그룹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 번 토론된 거 제가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저도 뭐 이 속여 뺏은 적이 있고요. 뭐 이 어른 돼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이 주변에 있던 사람 속여가지고 뭐 이 음식 뺏어 먹고 이런 적도 있단 말이죠.
또 돈에 대해서 이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 성경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적어 놓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더니,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한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씻음과 그러나 거룩함과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셨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거룩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칭의, 이신칭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걸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칭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신약 성경의 개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칭의라는 것은요, 어떤 내 내적으로 의로운 변화가 막 일어나 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어떤 그 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 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입니다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만 나는 당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판사의 이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죄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불의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불의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마치 남의 일 보는 것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거, 이거 미덕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서양 문화에서는요, 그냥 그 개인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한 식구인데도 불구하고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런 그 불의, 그런 그 죄악된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모른 체 하고 그냥 넘어가,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그 얘기했다가 무슨 화를 받으려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경건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짓된 것, 악한 것,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것을 도려내기 위한 뼈아픈 그런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내 스스로를 향한 우월감에서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갖추어야 할 본연의 모습,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것을 그 사태의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에서 우리가 비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회복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회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그 앞에 나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읍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제 설교를 한 30여 분가량 들으셨는데요. 기지개를 한번 펴셔도 좋겠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 안마를 조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들으시고 나서 느끼셨던 생각, 의견 이런 것들 좀 나누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그 궁금한 것들 중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서로 나눠 주신 후에 우리 함께 좀 들어보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시면 우리 좀 서로 나누어 보고 우리 생각을 좀 더 많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벌써 뭐 한 3주 정도 여러분들 너무 침묵을 지키셔서 제가 이제 조금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든지 아니면 도무지 여러분과 이 교감이 형성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다 해결됐습니까? 네, 그러시면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안타깝고 또 또 회개하는 마음을 저희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손가락질하고 흉보기 이전에 저희 교회의 모습을, 또 저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와 또 훈련과 또 뼈를 깎는 그 수고 속에 과연 있는 것인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저희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저희가 회개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눈 감아 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불편한 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해서 베푸셨던 그런 너그러움과 그런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향해서 너그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또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